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가장 크게 제 심령을 울리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심령을 울리는 단어는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최근에 우리 이범석 목사님께서 그 세종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진짜 은혜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을 옆에서 볼 때 참 그것이 사모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범석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가 아주 끝장 날 수 있냐, 이게 신기해서 그걸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궁금해서 이제 일을 지켜보면서 은혜에 대해 그래, 역시 사람은 노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정말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야지, 이런 게 진짜 심령에서부터 막 가난한 기도처럼 이렇게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사로잡고 있고, 또 두 번째 이 단어는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를 보면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10년 전의 목사님과 지금의 목사님은 다르시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은혜의 계시를 받은 것도 그 전과 지금은 또 다르고 쌓여 있고, 그것이 또 주님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10년 전과 지금은 또 그만큼 또 하나님과의 쌓여 있는 관계들이 있으시니까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그 말씀은 최고예요. 왜냐하면 어제와 또 다른 주님을 그만큼 얻었고, 또 어제와 또 다른 그 계시가 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은 최고의 상태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너무 귀해요.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의 정수예요. 그 보혈, 또 십자가, 또 지혜와 계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또 여길지어다,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 시리즈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과 신앙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복음의 정수들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요즘에 와닿아요. 범석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삶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크고 작은 형통에 진짜 자기 노력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눈에 보여요. 막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있지?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은혜가 삶 가운데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대요. 이건 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복음의 정수인 것 같다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물론 삶 가운데 형통한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안에 최고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가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음, 그것이 은혜 중에도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서로만 하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온라인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는데, 오늘은 앞에 은혜만 이제 말하다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는 온라인 기도회 때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서론만 하자면은, 이제 범석 목사님의 그 삶을 옆에서 같은 이제 한 사무실에 있는 사역자로서 지켜봤을 때 성도님들이 모르는 그런 이제 사소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왜냐하면 범석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처음에 옆에서 볼 때 성전에 그 구해지는 과정도 보니까 진짜 은혜더라고요. 처음에 대전 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게 몇 번 캔슬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6번을 캔슬당하고 7번째인가 이렇게 거기 세종으로 어쩔 수 없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세종에 갔는데 성전이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성전을 얻었지? 근데
그 세종시 해보면 이제 홍보 영상, 세종을 홍보하는 영상에 보면은 막 헬리콥터인지 드론인지 떠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세종에 새로 지은 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청사가 진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막 하늘 위로 다리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종의 그 새 정부 청사가 되게 막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 멋진 그 중앙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세종 청사 바로 길 건너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위치도 너무 좋은데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마 우리가 가서 꾸미려고 해도 그렇게 잘 꾸미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평생에 본 교회 중에 저는 또 아버님이 개척을 8번을 하셔서 개척교회 현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개척교회라고 볼 수가 없고 강남에 있는 최고로 잘 나가는 교회를 그대로 옮겨놨구나. 규모만 개척교회 규모지 구조부터 모든 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범선 목사님은 그냥 그걸 자기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막 인테리어, 보통 개척교회는 본인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근데 이거는 아무 시작에 불과하고 범성 목사님이 또 자동차 이렇게 구하는 걸 봐도 저는 새 차가 차 중에 제일 좋잖아요. 근데 새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새 차를 사면은 거기에 이제 공장에서 유기 화학물 그 포르말데이든가 뭐 이런 것도 유해 물질도 새 차에 처음에 냄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그 새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집은 새 집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도끼를 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한 1년 정도 누가 살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지난 집이 제일 좋은 집이죠. 이게 도끼가 다 빠지면서 하여튼 이렇게 첫 주인이 살다가 부족한 걸 다 보수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인데 이제 차를 이번에 사려고 보니까 새 차는 나오려면 한 몇 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너무 늦으니까 새 차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그래도 제일로 좋은 차를 막 찾다 보니까 산지 얼마 안 된 차가 나왔는데 그 차가 새 차보다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주 풀 옵션을 거기다 다 해놨어.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뭐 그 뭐죠 블랙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있는 옵션이 풀로 최고 사양으로 다 좋은데 근데 내가 와서 이제 차가 왔길래 봤더니 깜짝 놀란 게 이범선 목사님의 엉덩이까지 하나님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통풍이 잘 되는 최고 비싼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그 통풍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방석이 깔려 있음과 동시에 또 그 쇼바도 좋은 차인데 거기에 엉덩이 또 이렇게 울림까지 해서 뭐 메모리 폼인가 그것까지 깔려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범선 목사의 엉덩이 뽀송함까지 챙겨주시는 거야. 아니 어떻게 차가 새 차보다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차가 그것도 범성 목사님이 무슨 노력을 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박상철 목사님이 발품을 막 팔아가지고 갖다가 탁 이렇게 갖다 뭐 본인이 알아보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차를 새 차보다 더 좋은 차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범성 목사님 앞으로 배달이 딱 교회 문 앞까지 와가지고 키까지 딱 손에 들려.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상과 음향도 개척교회 저 8번을 해본 입장에서는 개척교회는 영상 음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앞에서 찬양하다가 소리가 크면은 목사님이 내려가죠. 내려가서 음향을 다시 키우고 올라와야 되니까 보통 믹서기가 강대상 가까운데 옆자리에 있어요. 그게 개척교회의 음향의 어떤 정석이에요. 정석. 봉사자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가봤더니 전에 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최첨단으로 해놔가지고 그 아이패드 막 그걸 가지고 원격으로 그냥 여기 서가지고 띡띡띡 누르면 저쪽에 이제 뒤에 있는 믹서기가 그것도 되게 음질도 좋고 최고로 좋은 사양이고 우리 본당에서 쓰는 믹서기 음질과 똑같은 형제 그 라벨의 어떤 레벨의 그 믹서기인데 음향도 들어봤더니 너무 또 아름다운 음향이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원격 조정으로 탁탁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눈치 못 채게 탁 누르면 막 켜지고 꺼지고 막 이렇게 다 되는 그런 원격 시스템. 우리도 없는 그거. 거기 그냥 그것도 범성 목사님이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냥 거기 있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송별하면은 송별 모임 같은 거 교육자분들 이렇게 오고 가시고 인사이동 있고 할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한 번 정도 송별 모임 하면 되죠. 근데 범성 목사님은 어찌하다 보니 한 3-4번을 하는 거예요. 3-4번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작업하러 우리가 이제 건반이나 이런 키보드 이런 거나 드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하러 거기 이제 갔는데 보통은 택배로 붙여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바쁜 사역자들이 거기 다 가가지고 음향 세팅하는데 남자 교육자 한 2명만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전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까지 전부 다 가가지고 세팅하는데 전 교육자 가서 여자 교육자 담임 목사님 막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계시고 그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세팅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가서 악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처음 봤고 그리고 가장 대박 중에 대박은 그날 갔는데 갑자기 그 문이 닫혀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열려 있으니까 길 지나가던 어떤 장로님이 타교의 장로님이 지나가다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가 그때 악기 세팅하고 막 이렇게 선이랑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거기 들어왔어. 그러더니 남자분이 기도하고 뭐라고 하더니 가셔. 그래서 저분 아는 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범성 목사님도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 교회가 드디어 문이 열렸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지방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여기 열리면 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그날 갑자기 시간이 맞아서 들어와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고 가시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종례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범성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를 읽어주셨는데 목사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설립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홈페이지는 아직 이렇게 아직 시간적인 뭐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블로그 같은 거를 인스타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블로그나 그냥 미니 홈피 같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걸 그냥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나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구독자가 뭐 20명도 안 돼. 근데 그거 하나 올려놨는데 누가 그거를 보고 새 성도가 이번 주일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게 7가지거든요. 근데 은혜가 이게 막 머리가 이렇게 잡아 당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범석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마지막 설교할 때 불신자 친구들이 자기를 볼 때도 쟤는 이상해. 쟤는 이상하게 잘 돼.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그게 신기하니까 지금 제가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뽑아서 베스트 7만 말했지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범석 목사님한테 이제 송별 모임 할 때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은혜가 너무 신기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간증 시간에. 그래서 범석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생각할 때 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은혜가 막 굴러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막 굴러 들어오냐 궁금해서 질문을 했더니 범석 목사님이 되게 수줍어하면서 글쎄요 왜 그럴까요? 막 그랬더니 그냥 얼른 생각나는 게 2가지 있어 2가지 대답을 하더라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저도 이제 그래서 아니 기왕이면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노력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범성 목사님 삶을 보면서 은혜로 살아야지. 맞아, 은혜로 살아야지. 그러한 걸 막 사모하면서 너무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범성 목사님이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저한테는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가 더불어 묻어가면서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그런 건 적어야지. 부모님의 기도로 마음에 이제 적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자기는 남자다운 성격이잖아요. 범석 목사님이 좀 상남자 같은 성격인데 그래서 쑥스러워서 표현은 못했지만 자기 안에 어떤 진짜 진심의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는 되게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낮아져 있는 마음.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드릴 것이 자기가 봤을 때 스스로 자기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진짜 많아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 2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준 말이 자기는 이렇게 같이 한세교회 사역할 때도 자기가 김남식 목사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박상준 목사님보다 자기가 양파를 잘 써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잘해요. 박상준 목사님이. 근데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양진석 전도사님처럼 자기가 어렵다는 맥 컴퓨터 이런 것도 잘 만지는 것도 아니고 김경선 목사님처럼 무슨 이렇게 오려 붙이기, 찢어 붙이기 이런 포토샵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자기 마음 안에 주님, 저는 주님께 정말 뭘 해야 될지 막 그런 이제 누구한테 표현 안 했지만 자기는 정작 자기 마음 안에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자기는 있었다고. 그런 얘기 두 가지를 그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도 이제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본인의 느낌인 거고 경륜과 신앙의 체험과 딱 보면 사람 보면 딱 보이시는 담임 목사님 눈에는 왜 그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이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두 마디 해주셨어요. 첫 번째 말은 이상하게 눈만 감고 이범수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해줘라 이런 음성을 주신대.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딱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제가 딱 이범수 목사님 정면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범수 목사님 원래 상남자인데 눈시울이 딱 빨개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렇게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았는데 제가 딱 봤더니 쏙 눈물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이범수 목사님한테 잘해줘라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한 번 더 이범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두 번째 해주신 말이 이제 제가 또 신비에 새기는 말인데 사람이 은혜가 최고라고. 노력보다 실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최고라고. 은혜가 최고라고. 이거 하나를 오늘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사람이 뭘로 살아야 되는가?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가 짱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사람이나 사역자나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뭘 갖고 있는가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사실은 저 사람이 똑소리가 나든 빈대가 많든 아니면 성격적으로 인품이 훌륭하든 아니면 인품이 개차반 같든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거를 봐서 그것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 막 살아나요. 은혜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인생에 주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또 목사님 해주셨어요. 은혜가 최고다. 그래서 그 말을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도 되게 은혜롭지만 그런 사석에서의 대화도 참 되게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들이 많아서 그것 가운데 이제 영어로 돌이키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은혜로 살아야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죠. 아멘. 은혜로 살아야죠. 아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혼자 이제 집으로 갈 때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성경 속에서 그러면 은혜의 사람은 누군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약에서 한 사람은 이제 구약 속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이삭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삭이 은혜의 사람이다.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말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오직 은혜 은혜의 길을 제일 많이 거기 은혜라는 성경을 딱 찾아보면은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여튼 제일 많이 나와 은혜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구약에서 이삭이 은혜의 사람이고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람인데 근데 그게 딱 범석 목사님 말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은혜의 사람 이삭은 성경에서 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삭이 제일 짧아. 야곱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아주 계략도 많고 뭣도 많아서 깨질 게 많아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야곱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삭은 그냥 뭐 주와 동행하고 뭐 은혜가 있었고 뭐 그냥 그 하나 사건은 그 아브라함이 죽으라고 할 때 그냥 잔말 말고 들어가서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거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땅 파면은 물 나왔더라 뭐 블레셋과 친구가 되었다면 별거 없이 그냥 평탄하고 온유하게 제일 짧게 나와. 사건 사고가 없으면 제일 짧게 나와 성경에. 그런데 이삭은 자기한테 별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은 가만히 보면 그 부모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더불어 복을 받는 게 이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잘한 거는 죽으라고 할 때 양처럼 올라가 이렇게 엎드려 있던 거가 잘한 거지만 그 믿음조차도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깨질 대로 깨지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를 항복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주님과 싸웠던 그 믿음의 그 모든 깨어짐과 그 씨름과 은혜의 그 빛 비추어짐 안에서 자기를 계속 가루처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이켰던 그 모든 삶이 이삭이 그걸 보면서 컸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한테 한 가지만 전해주라면 그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과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자녀인데 죽으라고 한다고 그냥 거기 올라가 죽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의 은혜 가운데 자기 발로 올라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 믿음조차도 이삭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에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요즘에 제일 은혜 받은 게 그거라서 일반적인 어떤 은혜, 우리가 노력이나 애씀이나 이런 걸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은혜가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이삭을 출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한 줄로 줄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할 때 그렇게 나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믿음의 문턱 하나를 넘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하늘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이상을 보았으면서도 현실은 거꾸로 가요. 현실은 거꾸로 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져야 되는 자식이 나오지를 않고, 오직 했으면 나이가 다 들어가서 경수가 끊어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종의 결혼해서 종의 자식이나 낳을까 할 정도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현실이 거꾸로 갈 때, 그럴 때 믿음을 꺾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저의 현실은 전혀 복음과 역행하는 것 같고 믿음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현실에 있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끝까지 고백하겠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선하시니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요동함이 없는 그 고백을 드릴 때 거기에서 이삭이 만들어져요. 저는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뭐 경제적으로나 부모님과의 뭐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물론 이제 요즘에 맞벌이고 하니까 모든 가정이 다 힘들어요. 그걸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한테나 모두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어요. 항상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역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부족함의 결핍으로 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많은 이제 자녀들과 또 제가 양진석 전도사님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근데 진석 전도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놀라웠는데, 이렇게 그 사역자 자녀들 수련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과 대화를 진석 전도사님 해봤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들었던 귀가 번쩍 들리는 말은, 많은 사람이 모든 게 풍족하게 자라지 않아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효자가 되는 사람이 그 중에도 있고, 이상하게 그 중에 삐뚤어 나간 애들도 있어요. 잘 사는 대한항공 뭐 이런, 내가 업체를 말해버렸네. 거기 자녀들 보면은 막 부자인데도 삐뚤어 나가면. 그게 왜 그런가? 이유가 하나더라고. 모든 게 부족해도 그 부모님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방황에도 돌아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믿음이 모든 현실이 거꾸로 갈 때, 아이고 하나님 없는가 보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 믿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부모님들 세대에서 그 약해서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같이 더 많이 흔들리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정작 그 약속을 자기 생전에는 못 받고 죽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거를 아브라함은 끝내 자기 생전에는 못 보고 죽었는데,
자기가 못 보고 죽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것이 그 은혜가 이삭이 그 믿음 안에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은혜로 살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 또 범서 목사님의 첫 번째 고백을 따라 부모님의 기도가 타협함이 없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은 이삭을 준비시킨다는. 주여 믿음의 고백을 하자. 끝까지 현실과 달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람은 말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데, 부모가 곧 죽어도 내 생전에 그 응답이 안 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선하신 주님,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돌아와요. 그리고 은혜의 이삭으로 준비가 돼요. 그리고 신약의 바울은 보면 모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뭐 이런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원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늘 열등감이 있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자기는 첫 출발이 살인자예요. 스데반을 쳐 죽인 주동자고, 다른 사도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직접 들은 말씀도 없어. 그래서 자기는 스데반같이 거룩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이면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도 없는 좀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딸리는 제자죠.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늘 자기 안에 모든 사람들, 사도들보다 자기가 나을 것이 없는 사도예요. 눈물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것도 없는 사도 바울한테, 살인자 출신인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불렀다는 낮아진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성경을 많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의 그 모든 복음의 정수는 다 바울 서신에 다.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성경은 바울이 다 적었고 그 많은 지혜와 계시는 바울을 통해 열린다. 저는 그래서 지나왔던 몇 달의 시간이 참 저한테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 사람이 노력으로 살지 말고 자기의 실력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지. 그 은혜는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그 현실과 거꾸로 가는 믿음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것이 이삭을 준비시키지. 그걸 제가 아멘 했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모든 원 제자들에 비교했을 때 자기 마음에 비참할 정도로 낮은 마음이 있지만 낮은 곳에 은혜가 몰리니까 그렇게 그 낮은 마음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통하고 낮아진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몰아서 모이는 곳이니까 내 삶이 비참하고 내 마음이 비참할 때가 오히려 복받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소망이죠. 오늘 그냥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면 되죠. 주님, 제가 마음이 낮아요. 아니, 너무 제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때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가난한 마음에 주님, 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